네, 이 금자리 두 자리가 남았네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또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또 주님을 섬기고 복음 전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생활지표로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자세하게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집회가 끝날 쯤 또 교회가 또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더욱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일하며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또 기억해 주시고 또 여러 장소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에 꼭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시간 주 성령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예, 누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앞에 말씀도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누가복음 16장 17절 말씀입니다. 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에 없어짐이 쉬우리라. 너무 기쁜 날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저녁 시간에 모임을 제외하고 말씀만을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모인 것이 그래서 제가 완도하고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 전도 집회를 위해서 평일에 모여서 말씀을 여러 차례 이제 배우기는 하지만 전도 집회 이외에 생활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따로 모인 기억이 잘 없으시죠? 그래서 사실 이 저녁에 같이 모여서 말씀을 배울 것을 생각하니까 사실 설레기도 하고 또 기쁜 마음도 들고 기도도 굉장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전도할 때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3년 가까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3년 가까운 시간 날마다 성경을 강론했다 그랬거든요. 몇 시간씩 했을까요? 5시간씩 어떤 날은 밤을 새워가면서 날마다 성경을 강론했다 그랬는데 우리 다 해볼까요? 한 3년 날마다 날마다 모여가지고 한 5시간씩 정말 그래 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한 자리에 모여서 날마다 성경을 같이 읽고 성경을 배우고 또 성경을 나누고 매일같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참 기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 뭐 먹고 사냐? 그럼 어떻게 전도하냐? 예, 사실 그럴 수만 있다면 진짜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안 해도 될 거예요. 정말 그럴 수만 있다면 전도할 걱정 안 해도 될 겁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해주실 게 확실하거든요. 그리고 실제 그런 믿음도 생기고 실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도 경험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3년 동안 날마다 모여서 성경 공부는 하지 못하더라도 8일만큼은 날마다 모여서 빠지지 말고 꼭 이 성경을 잘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또 듣는 것으로 이번에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반복해서 초유와 같은 말씀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복해서 되새김질하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이제 확장해 나가야 됩니다. 이번에 8일 동안 말씀을 전해드리지만 긴 것 같지만 사실 따져보면 저는 굉장히
초급합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아이고 어떻게 이걸 좀 더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사실은 굉장히 급한 마음도 있고 좀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진짜 한 5시간씩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많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서 요약해서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제 중심으로 우리 개개인이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각자 자꾸 이 말씀을 점점 확장해서 이렇게 더 알아가시고 경험해 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철로 역정이라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인쇄된 책이 있습니다. 철로 역정. 이 영국의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기록을 쓴 책인데요. 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은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뭐 고등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뿐만 아니라 워낙 가난하니까요. 할 일도 없었고 부모님이 하시던 가업을 물려받았는데 부모님이 냄비 땜질하는 일을 했습니다. 땜쟁이였어요, 땜쟁이. 그 가난한 가정을 일구고 땜쟁이를 하면서 생활을 연연하던 중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거예요. 큰 충격을 받고 양심에서 이게 내 죄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속에 있는 소망이 있으니까요. 이게 너무 좋으니까 이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독립적인 침례교에 속해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영국은 당시에 국교회가 영국 성공회가 국교입니다. 성공회. 그래서 그 성공회에서 전하는 메시지와 말씀이 다르니까 자꾸 제재를 당했고 계속 말씀을 전하니까 결국에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게 몇 번을 감옥에 갇혔다가 풀렸다가 또 설교하니까 또 잡혀가지고 또 감옥에 가고 몇 차례 이렇게 반복하게 되면서 이 존 버년이 설교자로서는 별 은사가 없었던 것 같은데 책을 쓰는 데는 굉장한 은사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글을 쓰는데. 그래서 감옥에서 10여 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면서 많은 책을 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이 이 철로 역정이에요. 철로 역정 이외에도 이 존 버년이 쓴 유명한 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읽어보면요. 정말 우리가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있는 그 복음과 신앙생활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정말 성경적으로 깊은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글로 이렇게 쓴 사람이 존 버년이에요.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 한 번씩 읽어보셨죠? 이 철로 역정을 보면 주인공이 크리스찬입니다. 기독교. 그 크리스찬이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장망성이라는 걸 깨달아요. 장망성. 뭐의 약자예요? 장차 망할 성일 거예요. 예, 우리가 지금 발 딛고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사실은 장망성입니다. 장차 불로 망할 세상인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크리스찬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장망성에 살고 있구나. 그리고 무거운 죄짐 때문에 어쩔 줄을 몰랐던 겁니다. 성경을 보다가 장망성에 살고 있다는 것도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깨닫고 그 죄의 무게 때문에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를 때문에 죽으면 지옥인데 이를 어찌할꼬. 다른 삶의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러죠? 세상을 살다 보면 먹고 사는 삶의 무게도 있고 처자식의 하여튼 뭐 살아가다 보면 삶의 무게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배우고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니까 죄침을 깨달으니까 다른 삶의 문제는 문제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건 뭐 없어도 사니까. 그런데 이 죄짐을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이니까 다른 것이요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 죄를 어찌할꼬. 이 죄를 어찌할꼬.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러던 중에 전도자를 만납니다. 그 전도자의 안내를 따라서 이 죄짐을 벗기 위해서 여행을 떠납니다. 바로 철로 역정의 시작이죠. 천국을 향해서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아내가 붙잡고 아이가 붙잡고 마을 사람들이 붙잡고 그런데요 안 들려요. 안 들려. 안 보여. 왜요? 죄짐이 너무 무거우니까요.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죽으면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게 생생하게 깨달아지는 사람은 먹고 사는 거, 뭐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 사실은 잘 안 들립니다. 잘 안 보입니다. 내가 구원부터 받고 봐야지. 그런데 그게 생생하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집에서 뭐라 그러면, 이웃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거절합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 기독교, 크리스찬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말리고 이웃 사람들이 말리고 그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여정을, 천국으로 향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그 과정이요 험난했어요. 가족들이 막 붙잡고 가다가 고집쟁이도 만나고 많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산에 도착합니다. 그 율법 때문에 실패할 뻔도 했지만 도움으로 그 율법산에서 잘 통과합니다.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달으라고 주셨다. 그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결국 십자가 아래에서 죄짐이 떨어져요. 죄짐이 떨어집니다. 어제 죄인이 어떻게 죄짐이 떨어지는지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말씀을 조금 살펴봤어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한 사람입니다. 아이가 탄생하면 자라야죠. 탄생은 참 기쁜 일이죠. 큰 기쁨을 줍니다. 그런데 탄생한 자녀가 자라지 않는다면 그 기쁨은 금방 사그라들고 근심 걱정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부모는 밤잠을 이루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죠. 99마리의 양이 이렇게 있는데 잃어진 한 마리 양을 주인은 찾기를 원합니다. 정말 어렵게 그 양을 찾았어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잔치를 벌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할 때 큰 기쁨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자녀가 자라지 않는다면 그 기쁨보다 근심과 걱정이 더 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성령을 근심되게 하고 정말 주님을 슬프시게 하는 일이 뭐냐? 구원받은 사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탄생을 했으면 성장해 가야 됩니다. 성장해 가야 돼요. 점점 성장해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 크리스찬이 십자가 아래서 죄짐을 벗어던집니다. 그리고 많은 여정들을 통과해서 천성에 드디어 들어가는 과정이 이 철로역정 책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어제 말씀을 배웠죠? 반드시 고난이라는 것을 통과합니다. 고난이라는 것을 통과할 때 천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십자가 아래서 죄짐이 떨어지고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어떤 고난이 있을까? 성경에도 자세히 나와 있지만 그 성경의 진리를 참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재미있게 이 철로역정책에서요 정말 아주 그 진리, 성경의 진리를 깊이 있게 묘사를 잘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이 고난의 산도 통과하고 사자들도 만나고 마귀와의 싸움도 있고 사망의 깊은 골짜기를 통과하기도 하고 이게 동굴, 이교도들을 만나기도 하고 허영심 그리고 안일에 빠져서 절망에 빠져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근데 기어코 천성에 들어가는 과정이 나와 있는데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고난이라는 사자와 같은 환경도 만나고 마귀와의 싸움도 있고 사망의 깊은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교리를 만나기도 하고 허영심이 올라오기도 하고 무력 때문에 물질욕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신앙의 침체에 빠지기도 하고 안일한 마음 때문에 잘못된 초혼에 빠져서 여기 곁길 초혼이라고 되어 있죠. 엉뚱한 데 빠져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혼자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살아요. 갈 길이 바쁜데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절망의 거인을 만나기도 하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사실은 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잘 통과할까? 이 고난을 잘 통과하고 기어코 천성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까? 들어갈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실제
구원받은 사람이 천성에 들어가기까지 그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신앙생활하는 데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들.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좀 배워보겠습니다. 그 중에 마치 자동차의 네 바퀴와 같이 반드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천성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연습하고 훈련해야 될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훌륭한 자동차가 있지만, 잘 만들어진 자동차가 있고 기름도 채워졌고 키도 있고 운전사도 탔지만 바퀴가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무용지물. 네 바퀴 중에 하나라도 바람이 없거나 펑크가 났거나 빠져 있으면 이 자동차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네 개의 바퀴가 정상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 반드시 정상적으로 잘 갖추고 있어야 될 네 가지의 삶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요,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이라는 바퀴. 두 번째가요, 기도라는 바퀴. 세 번째가요, 교제. 교회 안에서의 교제라는 바퀴요. 그리고 네 번째가 전도의 바퀴입니다. 전도. 말, 기, 교, 전. 이 네 가지 바퀴가 정상적으로 쫙 잘 갖춰져 있을 때 실족하지 않고 우리가 천성에 도착할 수 있을 거예요.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2장 37절 42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어제 배운 말씀이죠.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보내주시기 위해서 죄를 용서해 놓으셨어요. 그게 구원이죠. 그게 구속이죠. 그 죄 사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죄 사함을 얻을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여기 세례라는 것이 중간에 끼어 있어서 종종 이제 오해를 하는 분이 계십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제사함 없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구원의 조건으로 세례를 강조하고 실제 세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얻는다라는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의미가, 순서가 아닙니다. 순서. 여기 다른 번역본을 보면 한글 킹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죄 사함을, 회개하고 죄 사함 받았으니까 그것을 근거로 침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는 순서를 정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믿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 겁니다. 믿은 사람이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가 세례예요. 믿는 것은 혼인 신고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세례는 결혼식 하는 것과 같습니다. 혼인 신고하면 부부애 아니에요? 부부입니다. 부부. 이미 부부가 된 거예요. 결혼식은 왜 해요? 부부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거죠. 그것이 결혼식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것이 내 내면에서 일어난, 내 속에서 일어난 사실을 외적인 표현으로 고백하는 것이 세례예요. 세례. 이 말씀을 오해하시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죄 사함을 얻습니다. 그럼 성령을 얻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회개하고 죄 사함을 얻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초대교회 때 회개하고 죄 사함을 얻은 사람들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졌습니다. 한 번은 베드로를 통해서 전도했더니 3,000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 구원받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까? 여기 42절에 답이 있습니다.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 사도가 뭘 가르쳤을까요? 자기 생각이요? 세상 어떤 문학이나 학문을 가르쳤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받고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교제 생활을 잘했더니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 전도는 열매입니다. 열매. 그래서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말씀 생활, 교제 생활, 기도 생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전도 생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은 사람은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 가르침을 받아 말씀 생활, 교제 생활, 기도 생활을 전혀 힘쓰니라. 힘써야 됩니다. 힘써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다. 힘써야 될 것 네 가지를 먼저 자세하게 알아가야 됩니다. 이게 힘쓴다, 전혀 힘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전혀 힘쓴다는 헬라어 단어가 좀 어렵죠? 프로스카르테레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5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전혀 힘쓴다, 열중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열중한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무엇에 열중해야 되냐? 말기 교전에 열중을 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뭘 계속해야 되냐? 말기 교전을 계속해야 돼요. 전혀 힘쓴다는 말은 계속한다는 얘기입니다. 중간에 멈추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혀 힘쓴다는 얘기는 계속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집한다. 사냥개처럼요.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거예요. 참다, 견디다, 버티다. 말기 교전 하다 보면 어떤 장애물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과 세상과 충돌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 끝까지 물어야 됩니다. 견뎌야 되고 버텨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무엇 안에 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무엇 안에 있다. 우리는 계속 말기 교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전혀 힘쓰는 거예요. 전혀 힘쓰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납니다. 열매라는 것이 맺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먼저 4가지 말기 교전 열중해야 됩니다. 계속해야 돼요. 놓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장애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것과 충돌된다 할지라도 놓지 말아야 됩니다. 반드시 이 안에 있어야 돼요. 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틀림없이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 있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오늘은 말씀, 첫 번째가 말씀이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기 교전에 계속 이 안에서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 생활입니다. 말씀 생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이 말씀은 가장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을, 특히 구약 성경을 정경이라고 하죠. 이 정경을 영어로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은 척도라는 뜻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뜻이죠. 성경은 유일한 기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 절대적인 척도, 기준이 있다면 성경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말씀을 향한 마음가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마음가짐에 따라서 신앙생활 전체가 좌지우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요,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이요, 가볍게 됩니다. 정말 이 신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가장 먼저 이 말씀이 얼마나 중한지, 이 말씀이 얼마나 큰지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인식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최고로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하겠다? 그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성경이 얼마나 크고 중하냐? 금방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에 나와 있죠.
율법, 이 율법은 성경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여기 이제 헬라 원어를 제가 여기다 쭉 적어놨습니다. 이 누가복음 6장 16절, 17절을 이렇게 헬라어로 읽어요. 굳이 몰라도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천지라는 말인데, 이 천지라는 말인데 이게 천지입니다. 우라논 텐이 천지예요, 천지. 획이 헬라어로 케라이안입니다, 케라이안. 근데 보세요, 근데 여기 이 율법, 성경이요, 성경이 얼마나 크고 중하냐. 성경의 한 획이 천지의 없어짐보다 쉽다.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니라. 보세요. 여기 양팔 저울이 있습니다. 성경에 한 획을 올려놨어요. 여기 천지, 우주입니다. 우주를 올려놨어요. 어떻게 무겁다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 획이 뭐냐면요. 보세요. 한 획이 뭐냐면 요거 보이세요? 요거? 위에 점 확대를 하겠습니다. 요거 점 보이세요? 점 위에 저게 획입니다. 획이라는 말이 뿔, 작은 뿔, 한 점 이런 뜻이에요. 요거. 요거 하나 하고 우주하고 맞먹는다니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을 다 뒤져보세요. 성경만큼 더 무거운 것이 없어요. 성경 전체를 다 뒤져봐도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 성경보다 무거운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제일 무거워요. 얼마나 무겁냐. 세상에 점 하나하고 우주하고 하나님이 비교를 하신 겁니다. 한 획보다, 한 획이 우주보다 무겁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니라. 우주 몇 개예요? 네? 여기 우주 몇 개가 들었어요? 요거 한 개가 천지라면 지금 이 말씀 안에 우주가 몇 개 들었어요? 세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만,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천지에 떨어짐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만 마음에 내가 내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나는 우주 몇 개를 얻은 것 같아요? 이게 엄청나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수지 맞은 거예요. 말씀 앞에 나와가지고요, 정말 한 절이라도, 한 단어라도 마음에 내 것으로 만들었잖아요. 우주 몇 개를 얻은지 몰라요. 이게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크냐, 말씀이 무게가 얼마나 중하냐, 이건 상상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한 획이 우주보다 크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한 절을 암송한다. 한 장을 암송한다. 그 말씀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었다. 이건 어마어마한 일인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 천국에 가서 제일 남는 장사가 뭘까요? 정말 말씀 붙잡고 산 거예요. 말씀 붙잡고 산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크고 중한지 우리에게 생생하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은 찾아보죠.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보세요.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좀만 생각해 보면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성경이요, 얼마나 놀라운 책인지 모릅니다. 성경 뭐 볼품 없죠? 표지 시커매가지고 안에는 허해가지고 그림도 없고 볼품 없잖아요. 뭐 세상 사람들 귀하게 취급도 안 해줍니다. 심지어는 뭐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별로 취급 안 해줘요. 어디 구석에 처박아 놓고 주일날 올 때
먼지 튼다고 툭탁 하고 끼어서 들어가고 별로 취급을 못 받아요. 굉장히 초라한 책인 것 같죠. 그런데 성경만큼 놀라운 책이 없어요. 보세요. 이 성경이 뭐와 같다고요? 하나님과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대신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맞죠?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성경은 살아있습니다. 성경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성경이 그냥 글자 같죠? 아닙니다. 성경은 그냥 책이죠? 아닙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어요.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지식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교리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셔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지금도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 얘기는요. 성경이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성경에는 거짓이 없어요. 성경은 정직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못하시는 게 없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에 홍수를 내리시고 바다를 가르신 분입니다. 미리 말씀하시고 그대로 다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말씀은 모르는 게 없습니다. 말씀은 전능합니다.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말씀은 전능한 거예요. 그거 믿으십니까? 말씀은 전능합니다.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시죠? 성경은 모르는 게 없어요. 성경은 전지합니다. 성경은 모르는 것이 없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해답은 성경에 있다. 맞죠? 하나님은 전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말씀에 모든 해답이 있어요. 말씀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딴 데 가서 뭐 방황할 거 없습니다. 딴 데 가서 찾을 거 없어요. 답이 다 있거든요. 답이 다 있습니다. 초라해 보이지만 성경은 초라한 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말씀과 하나님 사이에 나를 한번 생각해 보죠. 나.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유일한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놓으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 주신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요. 모든 좋은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거 한번 봐보세요. 화면 한번 봐보세요. 시편 36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모든 좋은 것은 다 주님께 있습니다. 그 좋은 것이 다 어디에 들어있냐면 말씀에 들어있어요.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구원이 주님께 속해 있죠. 소망이, 권능이, 은혜와 평강, 선물이, 지혜와 신령한 축복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어디에 들어있냐면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잘 공부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길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에 뭐가 들어있냐면 구원을 얻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요. 야고보서 1장 8절에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느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냐?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어떻게 사람이 거듭나냐?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고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 구원이 확실치 않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특별히요. 구원 얻을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1장 14절에요.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라. 구원 얻을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전도 집회 말씀을요 잘 들어야 돼요. 전도 집회 말씀은 구원 얻을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요 잘 들어야 돼요. 누군가를 구원시키기를 원한다면 전도 집회에 잘 인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냐?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냐? 하나님과 동행하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얘기는 말씀과 동행하는 겁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거예요. 화면 한번 봐보세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지혜와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말씀과 동행하는 거다. 여기 신명기 17장에도 보시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평생에 성경이 내 옆에 없어요. 말씀이 내 옆에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사람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면 평생의 말씀을 자기 옆에 두고 읽고 살아보십시오. 그것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겁니다. 막연하게 동행, 하나님과의 동행, 그게 막연하죠. 구체적인 동행은 뭐냐? 말씀과 동행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인 겁니다. 누가복음 5장을 한번 찾아보죠.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4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자, 여기 화면을 한번 봐보세요. 이 시몬 베드로죠.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은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무슨 일이 생겼냐?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자기 배도 채우고 동무의 뼈까지 채우게 된 겁니다.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데 심이 많이 얻었어요. 심이 많이 얻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기 전에 베드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얻은 것이 없지만은 이날 밤에만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이 베드로가 그 말씀을 의지하기 전 인생은 아무것도 없는 무와 같은 인생인 거예요. 결국 주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그동안 수백 마리, 수천 마리 물고기 잡았는데요. 주님 앞에 가면 그게 아무 의미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했을 때 힘이 많아. 주님 앞에 가면 그 이후로 남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이후의 삶은 다 남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한 것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지 않은 것은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면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한다.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말이냐? 말씀에 의지해서 행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 시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하셔요?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의지해요.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주변 환경 그걸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이 너무 많죠? 자기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 수단 방법이 너무 많아요. 그걸 의지하면 주님 앞에 갔을 때
수고는 많이 했지만 얻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생각하고는 안 맞지만 내 환경과 내 어떤 방법하고 맞지 않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행하잖아요. 처음에 그냥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힘이 많은 결과를, 열매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앞으로 나가고, 멈추라고 말씀하시면 멈추고, 우리가 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말씀을 떠난 삶은 결국 무로 돌아간다. 무로 돌아간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모든 삶은 무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골로새서 1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고 말씀을 채우고 행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순종하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것. 말씀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알 때, 그리고 말씀을 행할 때 하나님을 알아가게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이 결혼하지만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자식을 낳고 키우지만 잘 몰라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채워갈 때,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되는 겁니다. 정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제 깨닫는 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을 해봤죠? 정말 알게 되는 거예요. 정말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아는 것, 지식 속에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마음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 맛보고 싶지 않으셔요? 정말 하나님의 전능함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전지함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것이 깨달아질 때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실제 성경에 하나님을 알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함으로 하나님을 알고 귀하게 쓰임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명의 예를 한번 들어보죠. 아브람이 말씀을 어떻게 대했느냐. 창세기 21장 1절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 100세에 어떻게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릴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행하셨고 기한이 차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마리아는 계집종에 불과했습니다. 천한 그냥 보통의 여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었죠. 그 예수님의 족보에 가장 가까이 가장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마리아입니다. 어떻게 마리아에게 그 엄청난 은혜가 임했을까? 어떻게 그렇게 큰 축복이 임했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씀을 크게 생각한 거예요. 말씀을 중하게 생각한 겁니다. 틀림없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바울이 귀하게 쓰임을 받았는데 그 바울의 믿음 바탕에 무엇이 있었냐면
말씀을 크게 생각하고 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27장에 이 로마로 전도 여행하는 가중에 유르굴로라는 큰 폭풍을 만나서 배가 파선해서 다 죽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배 탄 선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은 바울에게 로마에 가서 전도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유라굴로 폭풍에서 건져주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그 사역 바탕에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바울은 말씀을 크게 생각하고 중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리아도 바울도 말씀을 크고 중하게 대했던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0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이게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런 간증을 하고 있냐면 7절에요.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곡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나오는 이 지명, 이 장소를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거 다 줄 테니까. 이들과 싸움에서 다 승리할 거다.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현실은요.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틀림없이 다 주시겠다고. 틀림없이 전쟁에 승리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현실은 10절 11절이에요. 현실은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아요. 도무지 이건 성산이 없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현실인 겁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분명히 약속을 주셨는데 현실은 너무나도 막막한 겁니다. 현실은 너무나도 막막한 거예요. 이건 뭐 도대체 어떻게 저 에돔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심지어는 하나님이 떠나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전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낄 수도 없고 도움의 손길을 경험할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 다윗이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어떤 결심을 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현실은 최악이지만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겠다. 마음을 정한 겁니다. 마음을 정한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전쟁할 때마다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예, 말씀을 붙잡기로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상황이 최악으로 몰려간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그 거룩한 말씀으로 말씀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다. 그 말씀을 붙잡고 행할 때 틀림없이 다윗이 승리한 것처럼 신앙 안에서 승리하는 신앙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기로 마음을 정했어요.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요.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냐. 말씀을 정말 크고 중하게 대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잠언 6장 23절을 한번 찾아보죠. 잠언 6장 23절. 잠언 6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대저 생명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여기 등불, 법, 생명이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여기 화면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냐. 이 등불, 법,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등불은 길을 비춰주는 거죠. 길을 비춰주는 겁니다. 길을 안내해주는, 가이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법은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습니다. 법은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아요. 그렇죠? 생명은요, 모든 걸 다 잃는 겁니다. 생명은 모든 걸 다 잃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이 말씀 앞에요, 이 말씀 앞에 우리 각자를 좀 비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냐? 그냥 가이드 정도로 대하고 있냐? 정말 말씀을 법으로 대하고 있냐? 말씀을 생명으로 대하고 있냐? 가이드 정도로 대하는 사람은요, 대충 살 거예요. 왜? 가이드 말은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그만인 거. 가이드가 이 길로 가래요. 내가 전에 가봤는데 이 길이 훨씬 좋던데. 이 길로 가는 겁니다. 가이드가 마음에 안 들어요. 안 가. 이리로 가는 거예요. 가이드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이 맞으면 따라갑니다. 자기 마음에 들면 따라가요. 근데 자기 생각이 안 맞고 마음에 안 맞으면 안 가요. 딴 데 가버립니다. 돌아가 버리기도 하죠. 성질나면. 근데 법처럼 생각하는 사람은요, 억지로 지킵니다. 왜요? 안 맞지만, 싫지만, 어기면 벌금 내야 되거든요. 감옥 가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억지로라도 지킵니다. 억지로라도 지켜요. 근데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은요, 마음가짐이 다르겠죠?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내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냐? 우리는 정말 말씀을 생명처럼 대해야 될 겁니다. 이 말씀이 아니면 나 죽는다.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나 죽는다. 이 말씀이 없으면 나는 죽는다. 내게 성경이 없으면 죽는다. 나는 수요일날 빠지고 주일날 빠지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수요일날 주일날 안 나가면 벌금 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카드 난다는 내 마음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수요 말씀, 주일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 주일날 1분 졸 때마다 벌금 10만 원입니다. 그럼 어떡할까요? 안 졸려고 애쓰겠죠. 토요일 날 일찍 자고요. 막 주일 날도요. 막 안 졸려고 바늘도 챙겨오고 조목 찌르고 막 사탕도 챙겨오고 어떻게 쓰든지요. 안 졸려고 막 애를 쓸 거예요. 1분 깜빡 졸았다 하면 10만 원인데, 그런데 1분 졸면 사형. 그럼 어떡할까요? 정말 별 일을 다 할 거예요. 안 졸려고요. 그러지 않겠어요? 나는 말씀을 어떻게 대합니까? 수요일 말씀을 어떻게 대하죠? 주일 말씀을 어떻게 대하죠? 매일매일 성경을 어떻게 대하죠? 가이드 이야기 정도로 듣습니까? 법 정도로요? 우리는 정말 말씀을 생명처럼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생명처럼 여길 때 그 사람은요, 신앙생활 잘 하게 됩니다. 한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그 한 말씀 한 말씀이요, 정말 그 사람의 인생과 그 마음과 인생을요,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실제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될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대하냐? 이 율법에 일액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쉬우니라. 하나님은 말씀의 1.1액과 천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나는 진짜 그렇게 말씀을 대하고 있냐? 우리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정말 나도 말씀을 법이상 생명처럼 여기는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정말 가까이 하고 성경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라고요. 하나님이 성경을 가까이 했을 때 주어질 많은 유익에 대해서 아주 구구절절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7가지 정도만 좀 뽑아봤는데, 성경의 유익입니다. 첫 번째, 제일 큰 유익이요, 구원을 받습니다.
시편 119편 15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짐은 저희가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마귀가요, 구원받지 못하게,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게 마귀가 하는 제일 손쉬운 방법이 뭐예요? 말씀 못 배우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 말씀을 못 듣게 만듭니다. 어떻게 해서든 말씀을 못 듣게 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수단입니다. 마귀가 쓰는 엄청난 수단들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불신자들을 향해서 마귀가 행하는 모든 일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 못 배우게 하는 겁니다.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지면 저희가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함입니다. 말씀을 못 들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말씀을 대충 들으면 구원을 못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마귀는 말씀을 대충 듣게 해요. 대충 듣게 해요. 그래서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대충 듣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들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돼요.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면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유익이죠. 두 번째, 성경은 침체에 빠진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 주는 나의 원한을 펴시고 나를 구속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이 여호와 율법 말씀은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 영혼을 소성케 해요. 소성된다.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이 영혼이 구원받은 영혼은 하나님께 붙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디에 붙어 있냐면 진토에 붙어 있는 거예요. 진토에. 진토는 먼지죠. 이 세상 것은요, 먼지와 같습니다. 쌍용 아파트요? 하나님께 보면 먼지와 같은 거예요. 먼지. 이 세상 것은 다 진토입니다. 진토.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 탁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신앙이 이렇게 약해져가지고 이 세상 것, 정말 하찮은 것에 붙어 있어요. 하찮은 것에 붙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어쩔 줄을 몰라 하고, 그것 때문에 바둥바둥하고, 그것 때문에 모든 인생을 다 허비하고, 지금 이 시편 기자의 상태가 그런 상태예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내가 하나님께 붙어서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썩어 없어져 버릴 하찮은 것에 붙어가지고 먹고 사는 것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세상 것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쾌락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게 진토에 붙어 있는 겁니다. 진토에 붙어 있는 거.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어떻게 거기서 다시 소성되어서 하나님께 붙을 수 있다고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의 말씀이 진토에 붙어 있는 영혼을 소생시켜서 주님께 붙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께 붙게 만드는 겁니다. 영혼이 소생이 되면 기쁨이 되살아납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죠.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안목이 틀려집니다.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영혼을 바라보게 되어 있고 영혼이 불쌍하게 여겨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부천에 있을 때 그 자매 집사님 중에 아주 전도를 잘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그분하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그분을 통해서 들었던 제일 많은 단어가 뭐냐면, 목사님 불쌍해요. 그 단어. 저랑 대화하면서 제가 제일 반복해서 많이 들었던 단어가요, 그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불쌍해요. 제가 불쌍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영혼이 불쌍해요. 저 영혼이 불쌍해요. 저 사람이 불쌍해요. 저 사람이 불쌍한데 어떻게 해요? 내 자식이 불쌍한데 어떻게 해요? 하여튼 저만 만났다 하면 빠지지 않는 대화입니다. 불쌍해서 어떻게 해요? 불쌍해서 어떻게 해요? 영혼이 하나님께 딱 달라붙잖아요. 영혼이 소생이 되면 그 영혼들이 보이잖아요. 이뤄진 영혼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 만나면요, 그 영혼 불쌍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 주세요. 그 영혼이 불쌍해서 어떻게 해요? 좀 와주세요. 그 영혼이 불쌍해서 어떻게 해요? 좀 상담 좀 해주세요. 그 얘기만 저한테 하셨거든요.
이 영혼이 소성이 되면 보이는 것이 다르게 보입니다.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잘 보일 수 있을까? 하나님께 잘 보일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최근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구미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저희 아파트 단지에 제가 교회랑 가까이 이렇게 집을 얻었어요. 이제 결혼하면서 집을 얻을 때, 둘 중에 하나만, 한 곳에만 가까우면 된다. 직장에 가깝든지, 교회에 가깝든지. 그래서 이제 교회 가까운데, 값이 비싸니까, 교회 가까운데 집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생각하신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 아파트에 우리 식구들이 많았어요. 하루는 형제님들이랑 이렇게 모임을 하다가 약속을 했습니다. 이러지 말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운동을 좀 합시다. 몸이 건강해 뭘 좀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운동할 때 이제 옆에 조금 연약한 형제님들과 같이 해서 교제도 좀 붙이고, 아침에 6시 반에 그 초등학교가 하나 있었거든요. 저기서 모입시다. 약속을 했어요. 조금 이제 부담은 됐지만 약속을 했습니다. 저도 약속을 했어요. 예, 그럽시다. 그리고 이제 자리에 누웠는데 아침에 눈을 딱 떴더니요, 밖에 비가 오는 거예요. 예스. 됐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막 몸이 천근만근 것 같은데 다행이다. 아휴, 좋은 핑계거리가 생겼잖아요. 비가 오니까. 비도요, 제법 왔어요. 제법 왔어요. 그래서 아휴, 좀 양심이 조금 좀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좀 더 자다가 아침에 출근을 했어요. 저녁에 이제 형제님들을 만났는데 보니까 다 안 나갔어. 저기 우리 아이 집도 안 나가고 저기도 안 나가고. 딱 한 명이 나간 거예요. 한 형제님이. 그날 형제님 나간 거예요. 왜 안 왔냐고 다들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 그랬겠어요? 왜 나갔냐고 그러죠. 그 형제님은 왜 안 나왔냐고 그러는데 우리는 다 왜 나갔냐고, 비 오는데 왜 나갔냐고. 근데 그 형제의 말이 지금 이렇게 기억이 생생하게 나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왜 나갔냐 그랬더니 이 형제님이 하나님하고 약속했잖아요.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나갔다.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도와줘서 우리 엄마도 구원받고 우리 누나도 구원받고 하지 않겠냐. 하나님 잘 보이려고 갔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이 영혼이 소성이 되면요, 영혼이 소성이 되면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왜 나갔냐? 이게 비정상적인 거죠. 왜 안 나왔냐? 이게 되는 거예요. 왜 안 나왔냐? 이게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을 가까이 하면 영혼이 소성이 됩니다. 영혼이 살아나요. 영혼이 살아나요. 활기가 생깁니다. 활기가 생겨요. 그리고요, 위로가 됩니다. 위로. 정말 사람의 위로는 위로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어떨 때는 누가 위로한다고 말했는데 막 더 그냥 마음을 후벼 파요. 더 상처를 내고 막 찌르고 막 여등댕이 치고 더 아파. 그럴 때가 많죠. 그때는 사람의 말이 위로가 된 것 같은데 똑같은 말인데 어떤 때는 위로가 안 돼. 그러니까 사람의 위로는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정말 하나님만 인생의 마음을 홀로 다 아심이니이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죠. 성경은 모든 걸 다 압니다. 성경은 진짜 내 마음 깊숙한 곳의 어려움을 다 압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성경은 평안을 줍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성경은 평안을 주는데 성경을 사랑하면 큰 평안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큰 평안. 이게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인 겁니다. 많은 장애물이 있는데 어떻게 평안하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만 그럴 수 있어요. 많은 장애물이 있어요. 가족이 갑자기 아프고, 가족 중에 누가 사업이 망하고, 큰 사고가 나고, 세상에서 말하는 우환이 계속 겹겹이 있지만 큰 평안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장애물과 상관없이 마음에 큰 평안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성경은
평안을 줍니다. 평안을 줘요. 성경은 지혜를 줍니다. 지혜.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나와 항상 함께함으로 그것이 주의 법이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주의 증거가 나의 모든 스승보다 성하며 주의 법도가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성하니이다. 이 성경은 원수보다 지혜롭게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스승보다 지혜롭게 해요. 100살 먹은 철학자, 전 세계 유명한 온갖 명예 박사, 명예를 얻고 존경을 받는 박사들,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만드는 것이 성경입니다. 인생을 1000년 산 사람이 있다 쳐보셔요. 인생을 1000년 산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인생을 한 10,000년 살았다고 쳐봐요. 여기 10,000년 산 노인이 있습니다. 얼마나 지혜롭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알면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인생을 1000년, 10,000년 산 사람보다 성경을 아는 사람은 훨씬 더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유치부에 가요. 훨씬 더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100살 먹은 우리나라의 최고 유명한 철학자를 우리 준우랑 한번 붙여봐요. 누가 지혜로운가? 준우가 더 지혜로울 수 있어요. 왜? 준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거 믿잖아요. 여진이가 훨씬 더 지혜롭다니까요. 성경을 아는 사람은 성경은 정말 놀라운 지혜를 줍니다. 성경은 지혜를 줘요. 정말 원수보다 지혜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이 세상 어떤 스승들보다 지혜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어떤 현인보다 지혜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가까이 하시면 됩니다. 성경은 지혜를 줍니다. 지혜. 그걸 말씀드렸죠? 세상 사람들은 지식을 가지고 살지만 그리스도인은 지혜를 가지고 삽니다. 지식과 지혜는 다른 거예요. 지식이 많아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그리고 청년 시절을 지켜줘요. 여기 청년 아니신 분. 여기 청년 아니신 분 계세요? 다 마음은 청년이죠. 다 마음은 청년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어떻게 청년이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이요,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지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기쁨을 줘요. 기쁨.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보세요. 여호와 율법은 영혼을 소성케 하고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그리고 이를 지키면 상도 줘요. 참 하나님 좋으신 분이죠. 성경은 영혼을 소성케 하고 지혜도 주실 뿐만 아니라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면 실제 기쁨이 생깁니다. 눈이 밝아져요. 눈. 영혼의 눈이 밝아집니다. 영혼의 눈이 밝아져요. 천국이요, 성경을 가까이 하면 천국이요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천국이 더 선명하게 보여요. 주님의 재림이요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가지고 올 그 영광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더 선명해 보입니다. 구원받은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가요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러진 영혼들이요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선명하게 보입니다. 눈이 밝아지면 선명하게 보여요. 선명하게 보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 눈이 밝아져요. 그리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성경을 지키잖아요. 성경대로 살면 상까지 주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8번째, 성경은 정직한 거울과 같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돌을 듣는 것이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정직한 거울과 같아요. 그런데 돌을 듣고 내가 잘못됐네? 그걸 발견했어요. 성경의 거울로 자기의 잘못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걸 덮어두면 그것은 옳지 않는 거죠. 얼굴에 더러운 것이 묻으면 씻어야죠.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것이 발견되면 돌이켜야죠. 그리고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렇게 행해야 되죠.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울 몇 번 보세요? 자매님들 자주 보죠? 형님들 보시죠? 하루에 거울 한 번도 안 보는 분 계셔요? 없죠? 최소한요, 아침, 점심, 저녁, 양치질 할 때든 하루에 3번 이상 한번 볼걸요? 성경 거울도 좀 보세요. 성경의 거울.
자주 이렇게 비춰봐야 됩니다. 성경은 거울과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쉽게 이해하라고 우리 일상에 있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성경은 물과 같습니다. 물과 같아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물로 씻어야 깨끗해지는 것처럼. 오늘 안 씻고 오신 분 계세요? 오늘 말씀 안 읽고 오신 분 계세요? 안 씻는 분은 안 계실 텐데 말씀 안 읽는 분은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우리가 매일 세수하고 매일 머리 감고 목욕하는 것처럼 깨끗하게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마음과 삶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성경은 물과 같습니다. 물. 그리고 성경은 등불과 같아요. 등불. 시편 119장 105절 같이 읽어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기 우리 이레스콜에서 배우는 NIRV 성경에 보면 이 105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마치 등불과 같다. 그래서 등불의 한 역할이 뭐냐면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등불은 앞에 무엇이 있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이 마치 그와 같아요. 내 앞에 무엇이 있는지, 무슨 장애물이 있는지, 위험한 것이 있는 것이, 더러운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등이 없으면 잘못된 걸 만날 수 있어요. 더러운 것에 빠질 수도 있고 위험한 것에 물릴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등이 있으면요. 보이니까 피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말씀은 마치 라이트 빛과 같아서 나를 가이드해 주는 거예요. 나를 가이드해 주는 겁니다. 세상에는 참 길이 많습니다. 곁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느 길로 가야 될까? 내일 점심 중국집에서 먹어요. 뭘 드실래요? 짬뽕? 짜장? 가보면 또 볶음밥 먹고 싶고 잡채밥 먹고 싶고 메뉴 고르는 것도 어렵죠. 뭘 먹어야 될까?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곁길이 나옵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어느 학교로 가야 될까? 무슨 과를 선택해야 될까?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될까? 어느 집을 사야 될까? 누구를 만나야 될까? 많은 인생의 어떤 갈림길을 만나게 됩니다. 갈림길을 만나게 돼요. 어떤 길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잘 모르겠죠.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이 가이드가 되어주는 거예요.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그 말씀이 가이드가 되어주는 겁니다. 정확하게 안내해 줍니다. 안내해줘요. 내가 갈림길에서 뭔가 갈등하고 있다면, 고민하고 있다면 말씀을 가까이 해보셔요. 말씀이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은 내 길의 가이드가 되어주는 겁니다. 가이드. 성경은 등불과 빛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불과 망치와 같아요. 마음이 냉랭해져 있어요. 성경을 가까이 보셔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마음이 단단합니까? 성경을 가까이 보셔요. 망치가 그 단단한 마음을 부서뜨리는 겁니다. 말씀은 불 같습니다. 그래서 뜨겁게 회복시켜 줍니다. 말씀은 망치 같아요. 그래서 강팍한 마음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은 지구와 같아요. 지구. 욥기 28장에 보면 어느 나는 광이 있고 연단하는 금은 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취하고 동은 돌에서 녹여 넣느니라. 사람들이 지구에다가 구멍을 뚫고요. 깊은 곳에서 이런 것들을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지구 속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다 집어넣어놨어요. 지구 안에다가 은도 넣어놓고 금도 넣어놓고 철도 넣어놓고 동도 넣어놓고 사람에게 필요한 걸 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걸 꺼내 쓰려면 땅을 파서 어떤 경우에는요. 발이 닿지 않게 깊이 내려가서 그것을 파내야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성경은 지구와 같아요. 성경 속에 사람이 필요한 걸 다 집어넣어놨어요. 근데 그걸 얻기 위해서는요. 지구 속 땅을 파고 들어가서 필요한 걸 꺼내야 되는 것처럼 성경 속에 하나님이 필요한 걸 다 집어넣어놨는데 그것을 얻으려면 노력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경은 지구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어디예요? 성경입니다. 지혜는 성경에서 얻는 거예요. 명철의 곳은 성경입니다.
그 성경에 다 집어넣어놨어요. 지구 안에 필요한 걸 다 집어넣어놓은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걸 다 집어넣어놨어요. 그걸 얻으려면 노력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이 성경은 지구와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음식과 같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음식을 이렇게 먹으면 내가 한 것은 먹은 것밖에 없는데 몸속에서 소화가 되어서 그것이 에너지가 되어서 힘이 되잖아요. 힘이 되잖아요. 에너지로 바뀝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음식과 같아서 말씀을 이렇게 읽고 듣고 외우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에너지가 돼요. 힘이 되어서 힘있게 봉사도 하고 힘있게 전도도 하고 힘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힘이 없어요? 안 먹어서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섭취하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힘이 없으니까 조금만 힘든 얘기를 듣고 조금만 힘든 상황이 닥치면 주저앉아 버려요. 멀리 가지도 못하고 조금 하다가 지쳐버리고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힘이 있으면 담대하게 합니다. 힘이 있으면 더 멀리 합니다. 힘이 있으면 더 무거운 것도 감당할 수 있죠. 성경은 음식과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반복적으로 충분히 섭취해야 됩니다.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일정하게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섭취를 해야 됩니다. 잘하고 계시죠? 매일매일 성경 잘 읽고 계시죠? 유구무원이요 그늘. 그런데 성경을 열심히 배우는데 왜 안 깨달아질까? 지난 주일에 이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죄를 고집하면 열심히 읽고 듣고 배우는데 안 깨달아져요.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을 읽어보면 말세에 일어날 일들이 나옵니다. 말세가 되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긍하며 고면하며 죄가 충만해집니다. 그런데 이 죄인들이요 가만히 들어가서 어떤 여자를 유혹했어요. 그 유혹에 넘어가면 아무리 배우지만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많이 배우지만 오랫동안 배우지만 왜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냐?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걸린 바 되어 죄 가운데 유혹이 되어서 세상 것에 욕심을 부리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오래 배워도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고집하면 안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져요. 그리고 태도가 잘못되면 안 깨달아집니다.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듣고 배운다 그랬는데 듣는 것 말고 배우는 것이 있죠. 이 배운다는 말 속에는 마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마음. 배우는데 마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깨달아집니다. 듣기는 듣는데 배울 마음이 안 들어가 있으면 안 깨달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 실제 태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 어떤 자세와 태도로 말씀을 듣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 잘못 들으면 안 깨달아지고 심지어는 빼앗기기까지 합니다.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적인 지식하고는 달라요. 신기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이 잘못되면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있는 것도 빼앗겨요. 내가 알고 있었던 말씀도 어디 갔는지 싹 사라져요. 분명히 내가 깨달았다고 하고 그렇게 살았던 경험도 있는데 어디 싹 사라지고 없어져 버려요. 아주 먹통이 돼버립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먹통이 돼버려요. 마음이 잘못되면 있는 것도 빼앗긴다. 있는 것도 빼앗긴다. 듣는 것도 안 깨달아지고 심지어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대하느냐.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키려는 마음으로, 행하려는 마음으로, 배우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지 않으면 깨달아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있는 것까지 빼앗길 수 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성경을 깨닫냐? 당연히 거듭나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읽어야 돼요. 성경 전체를 읽어야 됩니다. 다른 거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는 성경 전체를 일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한번 일독하면요 자신감이 생겨요. 성경 전체를 먼저 꼭 읽으려고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읽는 목적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신명기 17장 19절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긁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거예요. 써먹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교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순종하고자 할 때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기도 가운데 깨달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교회 가운데 성령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교회와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와 연결이 되어야 돼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같이 읽어보죠.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할 때 가르치심이 있는 겁니다. 성령의 가르치심이 있어요. 반드시 성경은 교회 안에서 연결된 상태에서 배워야지 올바로 성령의 가르침으로 성경이 깨달아지게 되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혼자 집에서 성경 읽고 듣는다고 해서 이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와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 요령이라는 것이 좀 있는데요. 먼저는 성경 자체를 읽으려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신앙서적 또는 다른 책보다는 성경 자체를 읽으려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성경이 좀 어려우니까 낱말 사전 같은 것을 비춰놓으면 좋겠죠. 그리고 수요일, 주일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수요일, 주일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듣는 말씀을 복습을 해야 됩니다. 복습. 듣고 지나가면 사실은 사라집니다. 사라져요. 복습을 꼭 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뼈대에 해당되는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성경 이외에 다른 책을 보기를 원한다면 뼈대가 되는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예를 들면 테리 홀의 성경 개관이라든지 이런 성경 전체를 개관할 수 있는 책들을 읽으시면 좋겠죠. 그런 책 읽기가 어려우면 우리 홈페이지에 성경 아카데미가 강의가 올라와 있어요. 권별로. 그래서 권별 성경 아카데미를 쭉 들으면 성경 전체의 그 뼈대가 이해가 돼요. 그리고 성경 읽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말씀은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메모. 그리고 성경 연구는 몇 년이 지나서 하면 좋습니다. 충분히 성경을 읽은 후에 좀 구체적으로 연구하면 좋겠죠. 그리고 성경은 당장은 내게 와닿지 않을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마음에 담아두잖아요. 이 위경은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늘 어려움은 가까이에 있어요. 나의 생명이 항상 위경에 있사오니. 사실 사고가 나고 사건이 터지고 이런 것들이요, 그리스도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그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그 얘기는 내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내게 내 생명이 항상 위경에 있사오니. 그 위경에 빠질 때 건짐받는 방법이 뭐냐, 수단이 뭐냐 하면 말씀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어야 돼요. 위경이 찾아오죠? 말씀 있는 사람은 거기서 쉽게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 위경에서 헤매요. 그리고 실족하기도 하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게 말씀이요. 이 말씀을 담고 있는 사람은 실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교회 안에 거하기가 껄끄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내가 교회 안 나가, 못 나가겠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틀림없이 올라옵니다.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내 안에 거하라. 그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내가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지. 이 말씀이 나를 그 위경에서 딱 건져주는 겁니다. 인생에 역경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마음에 있으면요, 그렇지, 이 상황도 결국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기 위한 한 조각에 불과하지.
그러면 그 위경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전도하다 보면 침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다시 힘을 내어서 다시 전도할 수 있어요. 두려움이 올라올 만한 상황이 만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두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위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나와 상관없는 말씀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위경에 있사오나 언제든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 있는 사람은 그 위경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7절 같이 읽어봐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말씀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 계시록 1장 3절 마지막으로 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누가 복이 있는지 나와 있죠? 읽는 자입니다. 읽는 자는 혼자 읽는 거예요. 근데 들을 때는요, 듣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들을 때는 같이 듣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에 어쩔 수 없어. 코로나를 핑계로 삼아서 그냥 집에서 인터넷으로 듣고 어디 혼자 듣고 그것은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읽는 것은 혼자 조용하게 성경을 기도 가운데 이렇게 읽지만 듣는 것은요, 같이 듣는 거예요. 듣는 자들과 같이 모여서 듣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같이 들을 때 그게 복이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읽고 듣고 알고 깨달은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지키는 자들이죠. 여기도 보면 지키는 자들이 혼자 신앙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같이 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같이 할 때. 교회 가운데 함께 할 때 읽고 들은 말씀을 실제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읽는 자가 됩시다. 잘 듣는 자들이 됩시다. 지키는 자들이 됩시다. 오늘 5시간 하고 싶었는데 2시간밖에 안 해요. 괜찮죠? 너무 일찍 끝나버렸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생활에 대해서 이제 객관적인 걸 좀 살펴봤는데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내가 대하고 있는지를 먼저 좀 살펴보고 말씀의 유익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 실생활 가운데 쉽게 생각할 수 있도록 상징적인 표현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주 유익을 생각하고 말씀은 물이지, 말씀은 불이지, 말씀은 방망이지, 말씀은 음식이지. 음식 먹을 때마다 생각하시고 세수할 때마다 생각하시고 거울 볼 때마다 생각하시고 불 켤 때마다 생각하시고 못질할 때마다 좀 생각하시고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상징적인 표현을 성경에 많이 담아둔 겁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늘 말씀을 생각하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안 깨달아진 이유가 2가지 있다고 그랬죠? 죄를 버리셔야 됩니다. 죄. 그리고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잘 읽고 듣고 깨달아서 행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 있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생활에 대해서 함께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생명처럼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는 믿음을 저희에게 더해 주셔서 말씀 앞에 더욱 순종하고 말씀 앞에 동행하며 말씀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와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가정과 교회를 더욱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늦은 시간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